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 절씩 찾으시네. 천천히 찾아놨어요, 있잖아. 자, 1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양,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 읽다가 잠깐 멈칫한 거 왜 멈춘 거예요? 동그라미 때문에 멈춘 건가요? 왜 멈췄어요? 화면에 걸어왔어요. 아 진짜요? 딴 소리 하려고 그랬는데 잘 지내셨죠? 여러분 저 기사님이랑 마가복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벌써 14장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런 일들이 남아 있어요. 사실 이제는 밝은 일들은 많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이제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분위기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1절에 보면 유월절, 무교절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무교절이라는 이 기간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탈출했죠? 이집트, 애굽에서 탈출했죠.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을 기념하는 기간이 무교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출했다. 이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 그 기간이 무교절. 일주일 동안. 그리고 그것의 첫 번째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유월절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들의 광복절 같은,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다가 대한민국으로 우리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유월절, 무교절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무교절을 지키는 지금 이 상황에 이스라엘이 자유인들인가요? 지금 또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죠.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 잘 생각해 보세요. 무교절이
애굽에서 탈출한 걸 기념하는 날, 해방된 걸 기념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로마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이 무교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됐던 것을 그 기념하는 그 무교절이 지금 로마 지도자들이 보기에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이 기간은 뭔가 불안한 거예요. 또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로마에서도 해방되죠. 우리가 로마에서 자유로워지자. 우리가 로마로부터 벗어나자. 이런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에,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로마의 그 군인들부터 시작해서 로마를 다스리는 여러 관리들에게 이 무교절 기간은 되게 예민한 기간이에요. 폭동이 일어날까봐. 그러니까 이 기간에 함부로 움직이는 걸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기간이거든요. 예루살렘 성 안에 원래 100만 명이 있었으면 이때는 4배까지 인구가 올라가요. 그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사람이 가득하고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 기간을 피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괜히 예수님 건드렸다가 진짜 폭동이 일어나면 골치 아프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처럼 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왜겠어요? 따뜻한 분이시고 말씀 잘 전하시고 병자를 일으키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시는 게 예수님의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이 기간을 지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아마 상황상 백성들도 분위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뭔가 예수님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 저 지도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도 조금씩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가 중요한 거죠. 대제사장들은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간만 끝나봐라. 예수 당장에 잡아들여서 없애버려야겠다. 기회만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백성들도 은연중에 알고 있었어요. 조만간 예수님에게 큰일이 생기겠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나병을 고쳐준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어떤 한 이름 모를 여인이 집으로 갑자기 들어와서 매우 값진 향유, 3절에 보면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렇게 부었다고 나와 있어요. 매우 값진 향유.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매우 값진. 오늘 여러분에게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면 값져요? 이게 진짜 완전 비싼 거야. 예수님께 드릴 건데 이거 완전 짱 비싼데 얼마쯤 하면 비싸다고 여길 거예요? 100만 원. 자, 100만 원 나왔습니다. 자, 100만 원. 100만 원? 또 없어요? 얼마? 300만 원. 어우, 300만 원 나왔어. 300만 원. 300만 원 또? 350 나왔어. 350. 자,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이 온라인으로 나가는데. 나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서 이렇게 머리 위에 부으니까, 한 번에 다 부으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야, 그게 얼마짜린데?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 놓으면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는데, 그게 얼마에 팔면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얼마라는 얘기를 하냐면 3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를 해요. 1데나리온이 1단이에요. 하루 1단. 평균 하루 1단.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며칠? 300일. 얼추 1년이라고 잡아봅시다. 연봉이겠죠. 자, 대한민국 평균치료에서 연봉을 잡았을 때 저 향유 옥합이 얼마짜리였을까요? 최소 2천만 원 이상. 350 저리 가야죠. 2천만 원 이상. 수천만 원에 달하는. 그러니까 당시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저런 귀한 옥합에 담긴 나드 이런 거는
시집 갈 때 가지고 가는 예물 이런 거예요. 엄청 비싼 거니까, 소중한 거니까. 돈도 못 버니까 이런 거 다시 채워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귀한 거예요. 자기 생명과도 같은 것을 여인은 아까울 것 없는 것처럼 깨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부은 거예요. 사람들이 기겁할 만하죠. 제가 여기서 3천만 원짜리 깨가지고 이렇게 부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눈 돌아볼 사람 몇 있을걸? 저 전사를 끌어내라고 해가지고 3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한 방에 그냥 확 하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낭비했다고 하죠. 그걸 낭비했다고. 예전에 기사가 한 번 났어요. 2016년도인가? 어떤 아버지가 그 달 마지막 날에 그 고지서, 핸드폰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1,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이 핸드폰 게임에 다 한 거죠. 그래서 그 1,000만 원이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게임 아이템으로. 그 아버지 기분이 어떨까요? 뒤집어졌을 겁니다. 아들이 철없이 써버린 1,000만 원 때문에 부모님이 피땀 흘려 본 그 1,000만 원이 순식간에 날아간 거죠. 오늘 여인이 한순간에 쏟아버린 향유, 옥합이 얼마짜리라고요? 최소 2천만 원. 난리가 날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걸 허비했다, 낭비했다고 말하는 게 납득이 되는 금액이에요, 여러분. 한두 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난리를 순식간에 가라앉게 만든 예수님의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한마디를 하니까 주변이 아무 말도 못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절에서 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 장례식이래요.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인이 정말 조만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거는 아닐 거예요. 다만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몇 번씩 자기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계속 성 안의 분위기가 위험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불리하게, 예수님께 위험하게 흘러가는 이 분위기 속에서 여인은 뭔가 아까 우리 부장선생님이 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여인의 감인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 다시 볼 수 없을 수 있겠다. 어쩌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 모르겠다. 그런 감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 귀한 옥합을 깨버려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옥합에 이렇게 주둥이가 있으면 나들을 붓고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근데 이걸 깨. 왜 하필 깨? 박경이 있어서 그래? 왜 깬 거야? 이게 당시에는 장례식을 하면 이렇게 큰 무덤 안에 이 향유를 넣어두는데 뚜껑만 열어두는 게 아니라 깨서 넣어버려요. 이 고인에게 다 드린 거다라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이 옥합을 깨서 머리에 부은 이유는 더 이상 아깝지 않아요. 다 당신 거예요. 예수님께 다 그냥 부어버린 거거든요. 어찌됐건 이 여인은 더 이상 시간이 남지 않았을 것 같아서 다시는 예수님을 못 보게 될 어떤 순간이 감이 와서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사건이 돼요. 전사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주 전사님 할머니를 제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여러분 장례식을 참가를 아마 안 해보셨겠죠. 아직 가면 이게 돌아가신 분을 관 속에 넣는 이런 절차가 있어요. 입관이라고 하는데 그 입관을 하면서 자식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할머니에게 할 말을 해요. 근데 전사님 그거를 보고 있었어요.
그 오남매랑 이제 뭐 숙모랑 삼촌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하시는데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이 있었어요. 죄송해요 이 말이었어요. 죄송하다 할머니에게. 근데 전사님 보기에 할머니의 자식들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효자들이었어요. 맛있는 거 생전에 잘 해드리고 좋은 곳 모시고 다니고 불편하실까봐 틈틈이 찾아가고 용돈도 드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죄송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했더라도 얼마나 큰 돈을 썼더라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했더라도 그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죄송하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액수가 수천만 원, 수억이 될지라도 당신의 그 죽음 앞에서는 도저히 그것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보답할 시간이 남아있지 않고 더 사랑할 여유가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계산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얼마일지. 오늘 여인이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를 예수님께 드렸지만 사실 그건 액수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것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여자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예수님께 언제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기회만 노리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떻게든 내가 받은 사랑을 보답해야겠다. 한 사람을 더 보겠습니다. 10절,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유다도 기회를 누려요. 어떤 기회일까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 자, 유다가 정확하게 팔아넘긴 건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들이랑 서기관들도 지금 이때는 포기했어요. 난리가 날까봐 그냥 이때 좀 지나가고 하자. 지나가고 기회를 노리자. 이때 괜히 백성들 건드렸다가 로마 통치자들 오면 난리 난다. 그래서 포기하고 있던 터에 유다가 찾아와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간편하게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백성들의 눈에 띄지 않게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저녁에 어느 방에 있을 것이며 그 방에서 나와서 어디로 갈 것인지를 다 알고 있는 유다가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예수님을 넘길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기쁘죠.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예수의 제사라는 사람 덕분에 일이 쉬워진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너무 어렵고 이 타이밍을 피해야겠다 포기하고 있던 찰나였는데 예수의 제자 덕분에 예수님이 너무도 믿던 그 제자 덕분에 일이 너무 수월하게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은을 주죠. 여러분, 유다가 돈이 없어서 팔아버린 게 아니에요. 그 돈은 그냥 당신이 우리와 약조했다는 약속의 증거일 뿐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의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고 자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려운 말씀인데 다 왔어요. 예수님에게 위험한 순간이 찾아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지만 당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선생님, 물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정말 살아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 사람들이 알았겠어요?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던 일들, 자기 진로 다 버려가면서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상황이 안 좋아. 이러다가 예수님 뭔가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잡혀가서 죽기라도 하면 예수님이야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야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되겠지. 근데 내 집안, 내 과거, 내 미래, 비전 다 버리고 내 인생 어떻게 해? 그런 상황 속에서 여자는 향유옥합을 깨고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여러분, 제가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여인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유다에게는 얼른 그분을 배신하는 게 이득이었죠. 같은 상황이었지만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기회를 노리고 전혀 다른 선택을 해요. 제가 한자를 좀 갖고 왔는데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딱 겁먹지 말고 한번 보세요. 주식형제 천계유 하나, 금난지목 일계문이라 라는 말이 있는데, 저게 무슨 말이냐면 저 밑줄만 한번 보세요. 주식, 밥을 먹고 술을 먹을, 행복할 때에는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1000명이나 있는데, 이해가 되세요? 내가 밥 먹을 수 있고 술 먹을 수 있을 만큼 내 인생이 윤택하고 행복할 때 내 주변에 내가 당신의 형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1000명이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래, 급하고 어려울 때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윤택하고 즐거울 때 나한테 찾아와서 내가 친구가 아니라 당신의 형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1000명, 10,000명이 있는데, 정작 내 인생이 어렵고 급해졌을 때 내 주변에 찾아와서 내가 당신의 친구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는 명실공함의 말이에요. 전사님이 이 말을 왜 떠올렸냐면,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여인들이 있는데 진심이 드러날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잘 풀릴 때일까요? 예수님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일까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요. 예수님께는 지금 급난이에요. 급하고 위험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유다는 어떤 선택을 하고 여인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누구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기도 할 것이고, 누구는 좋은 학교에 가고 싶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집안의 복을 받고 싶고, 그래서 이것도 포함돼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서 예수님 믿어요까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모든 게 취소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취소됐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는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취소됐어. 예수님 따라가다가 완전히 골로 가게 생겼어. 완전히 망가지게 생겼어.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게 생긴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여인이 선택한 게 뭡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정확한 계산에 따르는 거예요. 유다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면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에게 뭔가 꽃이 필 거라 생각했고, 정말 로마에서부터 해방하는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 것 같았고, 내 인생이 예수와 함께 즐거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의 상황이 자기 뜻대로 안 갈 것 같은 거야. 저분 진짜 죽게 생긴 거지. 내가 여태 예수님을 사랑해왔던 모든 것이 쓸모없게 되고, 내 진로도 암담해지고, 장담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길로 가게 될 거고, 복은커녕 화만 닥쳐올 것이 분명할 때, 여러분은 그때 예수님을 신뢰하실 겁니까? 이 여인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신뢰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깨뜨리죠. 전사님은 이 본문이 여러분들 지금 집에 가서 300데나리온짜리 옥합을 깨뜨리라는 말로 안 들리는 거 아시죠?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이미 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아까 기억나지? 예나 교육한 거?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가 아직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어떤 기회를 누리고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인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이라는 것도 정해진 거예요. 너희가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고자 하거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일이 어떻게 이 땅의 삶과 같은 길이 될 수 있겠어요? 정반대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를 핍박했던 것처럼 우리를 핍박하는 게 너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해진 거예요. 그 정해진 길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누리고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옥합을 깨는 존재인가? 아니면 기회를 누리고 이 순간을 벗어나기를 위한 존재들인가? 그걸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겠죠. 전사님 주변에 이제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친구들을 어제도 뭐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저 가면 항상 멀리 받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왔다 그러고 목사님한테 기도 좀 해줘 뭐 이런 식으로 놀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에 화내면 초보야. 그냥 할렐루야 아멘 들어가세요. 그냥 그게 맞는 거예요. 너무 이것도 정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옛날에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학생부 내가 진짜 있어요. 학생부 선생님들 제가 그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학생부 선생님까지 했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도 내가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야 이런 얘기 하는 친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자기 직분에 매달려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배웠고 몇 살 때까지 언제까지 교회를 다녔고 자기가 뭐 직분이 목사네 전도사네 이런 것까지 매달려요. 여러분 목사 되고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세요. 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1절에서 2절에 누가 나와요?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는 제자가 나와요.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나온다고요? 한 이름 모를 여인이 나와요. 종교 지도자와 예수의 제자가 선택하는 것과 이 여인이 선택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전도사, 목사라고 될 만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기회를 노릴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을 해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어떤 기회를 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해요. 이게 증명하는 게 뭐냐면 직분과 직함, 우리가 기회를 찾고 선택하는 것과 그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고 어떤 직분을 받았고 내가 목사인 거랑 내가 예수님의 길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의 외면이 아니라 내면, 하나님 앞에서 너가 옥합을 깨는 존재이지 아니면 그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배신하는 존재인지. 우리의 직분과 직함, 우리의 경력이 우리의 선택을 보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아세요? 처음 들어봐요? 다 알아요? 진짜? 어디 나오는데? 아는데? 자, 우리 잠깐만 볼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받았어요? 뭐야? 안다고? 다 아는 거 아니었어? 여러분 저 파란 글씨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까만 글씨 읽을게요.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여러분들 하나님 역할이에요. 좀 이렇게 위험 있게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셔야 돼. 제가 드릴게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알았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 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의인이 10명에서 5명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었다.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벌써 인내심이 나오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감히 주님께 아뢰는데 거기서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딜을 하죠. 여러분들도 인내심의 한계가 오는 이 딜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해요. 10명.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9장에 주님께서 하늘곳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여러분,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많아서 어떤 특정한 범죄들이 많아서 심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읽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왜 심판받은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은 거예요. 전사님이 이 말을 왜 하냐면, 이 창세기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뭘까? 그 큰 성 소돔과 고모라, 그 번영한 땅, 기름지고 진보한 성, 하나님께서 풍요와 평화의 복을 주신 땅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막 위기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어려워질 것이다, 교회 세력이 자꾸 작아질 것이다, 이런 건 사실 크게 걱정 안 돼요. 어차피 그건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인 10사람이 없을까봐 걱정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옷값을 깰 수 있는 10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애초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고난 가운데 영광을 기다릴 예수를 따르는 존재들로 부르셨죠.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에게 정해진 그 고난은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건 지나가야 될 길인데 그걸 지나갈 생각하지 않고 옥합을 깨고 주님 옆에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 길을 벗어나는 존재들이 되어버립니다. 여기 지금 몇 명이에요? 거의 20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옥합을 깰 수 있는 존재들만 된다면 한국교회가 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내 주님 앞에 마음을 깨고 내가 주님 앞에 받은 그 감사와
사랑을 담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다면 우리 독일교회와 이 나라가 살 겁니다. 문제는 죄가 취한 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의 제자도 많고 대제사장도 많고 성경을 달달 외우는 서기관도 많은데 예수님 앞에 자기 옥합 깨뜨릴 수 있는 10사람이 없을까 봐 두려워요. 저 전에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가벼운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어떤 상황을 맞이하실지라도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걸 예상 못했다니까요. 여인은 그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예수님께 자기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제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는 그 순간에 그 여인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로를 받으셨을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알고 가세요. 그 길을 알고 가는데 제자들에게 내가 죽음을 얘기할 때 제자들은 그래요? 그럼요 주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저를 왼쪽에 앉혀주세요. 저를 오른쪽에. 아니 나 죽는다니까? 그렇군요. 근데 저는 어느 자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근데 이 여인의 아낌없는 헌신이 예수님께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오늘 본문의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저게 쉬운 성경 버전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마치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도 기억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 여자 이름 알아요? 왜 몰라요? 복음 아는 거. 너도 복음을 전해지는데 저 여자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결국 그 여자가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저 여인이 한 일이 같이 증거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기쁜 소식은 그냥 SNS에 막 올린다고 해서, 스피커 그냥 막 키워서 막 소리 지른다고 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자기 옥합을 깨어드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글자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자기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 예수의 복음이 들어있다면 누군가가 깨뜨린 그 옥합 때문에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항상 예수님 앞에 자기 것을 깨어드리고 자기 마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정말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계속 올리고 계속 말하고 계속 전해서 적어서 보내주면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이 예수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인생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 번영한 땅 가운데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속에서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리는 존재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예은이랑 저 학습 공부를 하면서 거기 그렇게 써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심에는 목적이 있다고요. 그 목적은 우리의 취향이나 우리 인생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목적,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어드리는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기서 연예인으로 살 수 있을 것이고, 가수로 살 것이고, 의사로 살 것이고, 목사로 살 것이고, 각자의 일을 하며 살겠지만 그 각자의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께 옥합을 깨어내는 존재가 되면 여러분들의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남지 않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 자기 마음을 표현할 기회만 기다리는 사람,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벗어날지를 생각하고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내 마음을 깨뜨려 드릴 수 있을까, 기회를 노리고 선택하는 우리 복된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그
우리에게 정해진 것,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그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우리에게 있는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 마음 맡기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외로운 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이 주님 앞에 감동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옥합을 깨워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옥합을 깨워드립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에 어둠이 가득하고 먹구름이 빽빽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에게 우리 옥합 깨어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깨어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걸어가시는 그 길을 위해 우리의 정성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옥합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옥합으로 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